복음 5장.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리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9절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바다에 숨막혀 죽으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들을 고하매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또 말씀 들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오해 없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기록으로 전달해 주신 이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 다 지키지 못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일이 비록 많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고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유명한 이야기면서 굉장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길자매님 들어오시네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부정한 영 들린 사람 이야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정한 영, 마귀 들린 사람이 무덤들 그 사이에 2절에 보면은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지라 하는 걸 볼 때, 무덤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묶어도 4절에 보면 족쇄를 산산조각 내는 마귀에 들렸을 때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전파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모습 보기 어려운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남미나 카톨릭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카톨릭이 성행하고 있는 남미나 저기 유럽의 시골 지역, 그리고 우리 한선 선교사님 하는 네팔 그런 지역,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선교사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은 곳에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약간 신비로운 귀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 오실 이 당시에 보면은 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마귀 들린 사람을 병 걸린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병자들은 병을 낫게 하고 마귀 들린 자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아시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면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를 막 자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 거죠.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뭔가 약간 반가워하는 느낌이 전달될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오히려 마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부터 봐서 그런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안 믿었지만 오히려 이런 마귀 들린 자는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 마귀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어느 기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나중에 오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8절에서 예수님이 부정한 영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을 볼 때, 부정한 disembodied spirit이라고 영어로 써요. disembodied spirit. 그러니까 embody가 몸을 취하는 거니까 disembodied 몸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 부정한 영이 사람의 몸을 집처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쉬고 싶어하고 그 안에 있으면 좋고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나 저기 잘 쉬고 있는데 지금 왜 지금 갑자기 아직 때도 아닌데 오셔서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9절에서 예수님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 나오는 영화에 이 성경 구절이 유명해서 그런지 많은 경우에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 목소리가 막 수십 명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우리가 군단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마귀가 들어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몹시 간청을 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이 지방이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다. 자, 이걸 볼 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증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히 여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떼를 키우는 일은 없죠, 절대.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안에 우리가 2,000명이라고 써있던 거예요. 13절 보면 2,000마리라고 그러니까 돼지들이 2,000마리라는 것이지
실제로 마귀들이 2,000마리라는 건지, 실제로 3,000마리인데 3,000마리가 마귀 3,000마리가 한 사람에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3,000마리가 나눠서 2,000마리 돼지들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차라리 우리를 쫓아낼 거면 이 지방에서도 쫓아내지 마시고, 이 지방에서 사람에게서 쫓아내면 우리가 disembodied spirit, 상토로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차라리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아주 사실을 읽으면 기괴한 느낌을 갖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허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대죠. 그래서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이것도 이상이죠. 돼지들에게 기껏 들어가게 해줬더니 그러면 저기 어디다가 살아야지.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달라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죽은 돼지 속에 계속 머무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기껏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가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자살을 해서 물에 들어가서 숨막혀 죽는 장면이 13절에 나오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14절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보낸 그 부정한 영들이 속에 들어가서 막 뛰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15절에 그들이 이제 보러 나온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봤더니 2,000마리는 사실 되게 많은 거죠.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2,000마리 돼지떼가 전부 물에 빠져 죽어있는 끔찍한 장면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가 그동안 매번 봤던 저쪽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그 무덤에서 자기를 칼로 긁으며 소리를 질러댔던 쇠사슬을 끊던 그 괴력의 사나이, 그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한면으로 기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여기 2,000마리는 빠져있지, 이 사람은 살아났지,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이분은 누군가 하면서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16절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게 관한 일을 고함에 쫙 이제 본 이야기를 해줬더니 17절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면으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면으로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 마귀 들려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고 괴롭혔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돼지를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 2,000마리 떼가, 돼지떼가 다 죽은 거죠. 이게 돈이 얼마인가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누군가가 한 명의 영혼이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어요. 대신에 그 2,000명의 돼지떼를 몇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의 손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제 가까이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 거덜나겠습니다 하고 떠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주십니다. 18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군가 병을 고쳐주거나 누군가 마귀를 쫓아내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아, 난 이분을 정말 따르고 싶다 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시죠. 아니야 안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해줬단 말도 하지 마, 조용히 있어 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래 나를 따르라 하고 가실 때도 있고, 오늘같이 나를 따르는 건 안 돼, 하지만 가서 얘기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게 하고, 제가 성경을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오늘 보았던 그 주석서의 그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방인들 경우에 좀 달랐다. 주로 이게 100%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입을 다물게 하셨고 이방인들 경우는 가서 일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20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자,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돈이 필요하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는,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돈이 거의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상한 일의 뒤에는 달러 빌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의 뒤에는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권모술수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를 신실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넘치게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잡이 없을 때 주님께 간구해서 잡을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그 젊은 형제들이 그때 거의 예수님 한국 기독교계의 복음이 되게 흐릿하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욕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하나, 교회 교인만 만들지 실제로 복음을 정확히 전해서 구원을 안 받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평생 다녀서 구원 받았겠거니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에 보내는 이 한국 기독교계는 너무 썩었다 라고 하면서 욕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야, 너희들 그렇게 잘하면 직접 해. 그러셔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믿음도 없었는데, 그때 저보다 더 가난한 형제들이 전부 막 전세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집에 이제 살고 있었던 형제들인데, 3천만원 전세 살던 형제는 2천만원으로 줄여가지고 그 1천만원을 헌금을 하고, 5천만원짜리 살던 형제는 3천만원으로 줄여서 2천만원을 헌금을 하고, 제가 그런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형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야, 진짜 거의 미쳤네 생각까지 하면서, 근데 저는요, 누가 한다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누가 한다고 원래 제가 압박을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압박이 오는 거예요. 형제는 우리는 다 이렇게 형제보다 가난한데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혼자,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막, 구원받은 형제가 믿음이 좋다는 돈 맨날 칭찬받고 그랬는데, 정작 이 돈 문제 앞에서는 저는 그때, 여러 사정상, 실제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는 저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압박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여기서 내가 이 다른 형제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나도 그때 1,500만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 좀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막 이 압박이 막 오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혼자 막 압박을 받는 거, 그런 거 아십니까?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사우나에서 그 물을 맞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그때 탁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너 두 마음이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두 마음이냐면 돈을 어떻게든 안 내고 믿음 좋다는 인정도 받고 싶고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저는 그렇게까지 돈을 낼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제 믿음은 아주 형식적이고 이게 실제적인 돈까지 낼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냥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저는 이제 돈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돈을 내고 나는 이제 인정을 얻는 거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근데 이거를 돈은 확보하고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도 받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님이 깨달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왜 두 개 다 하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만 해. 사람이 어떻게 다 가져? 그 이후부터 저희 집 표가 사람이 어떻게 다 자라? 왜 이렇게 욕심 많아? 왜 다 가지려고 그래? 하나만 해. 저희들 이제 집에서 맨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면에 부딪혔을 때 이게 저들과 다르네. 나는 내 전세를 줄여서까지 이걸 할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네. 라는 거를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양심상 드릴 수 있는 돈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그만큼 사실 드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압박 안 줬어요. 혼자 느끼는 거죠.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저처럼 원래 기본 성향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이런 그 압박감에 제가 시달리면서 그때 어떤 고민까지 되냐면 교회를 확 나가버리고 싶다. 교회를 확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돈도 확보할 수 있고 이 돈이 아까워서 이런다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 야릇한 그 비난도 피할 수 있고 무슨 교회가 이래 왜 꼭 1,000만 원 2,000만 원 왜 누가 그런 교회가 어딨어 확 나가버릴까 막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래도 헌금 때문에 치사하게 교회를 나가냐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형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정도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굉장히 제게 와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이 있었잖아요. 땅으로 있었을 땐 그게 이제 동산이 아니니까 별 사람들은 말 없었는데 그걸 이제 팔았어요. 팔으면 이제 그 돈이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 돈이 땅 판 돈이 1억이었는데 그때 똑같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 바나바도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막 그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이씨,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이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야, 땅이 꼭 팔리면 돈을 내야 되고 땅이 안 팔리면 네 거냐? 땅이 팔려도 네 거고 안 팔려도 네 거야 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럽니다. 남들이 팔아가지고 전재산을 바치건 말건 너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걸 1억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1억을 다 바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돈에 관해서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푼도 못 하겠어. 해도 되고, 이거 다 네 거야. 그러시는 거죠. 남아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판 뒤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판 다음에 그걸 전부 누구한테 도네이션을 하건, 전부 내 아들 집 사주건, 네 거야, 네 거. 땅이 남아있었을 때 이것이고, 판 뒤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It's yours.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왜 사랑의 아내와 삽에 거짓말했잖아요. 1억에 팔았는데, 땅 판 값이 1,000,000원 전부입니다. 하고 그때 냈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 말하고 죽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제가 겪었던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가 그때 겪으면서 저를 그 교회에서 뛰쳐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던 너무 결정적인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이 돈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자본주의자가 아닙니까? 원래 네 거야 땅. 팔아도 네 거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 1억 전부 네 자식한테 다 줘도 되고 전부 다 나는 돈이 싫어하고 다 칠랑팔랑 써도 되고 불 붙여도 돼. Sure. 근데 왜 나는 땅 판 돈은 1억이었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자는 100만 원 요 정도밖에입니다. 100만 원 나는 많고 나는 5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게 땅 판 돈 전액이었다고 말하면서 전부 다 드리는 척 하느냐. 그들은 왜 너는 땅 판 돈을 다 바치지 않았느냐가 책망의 포인트가 아니었고, 아니 원래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이 좋은 척 하느냐. 그걸로 그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한 달에 이 자매님에게, 이 여자분에게 이제 한 달에 800불씩을 생활비를 줬대요. 그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800불을 생활비로 주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 이제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내가 남편한테 800불을 생활비로 받는데 교회에서는 11조 해야 된다던데 그럼 나 80불 해야 되는 거냐고 이제 묻더래요. 이유는 800불로 생활하기가 너무 빡빡한 거죠. 80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80불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성경에 있는 11조는 구약의 경륜에서 하신 거고 신약시대에 11조를 꼭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넘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10을 2, 10을 3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매님의 믿음에 따라 하세요. 이렇게 교제를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교제 잘 해준 거 맞냐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옛날에 계셨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죠. 800불로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80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해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 사람은 800불이어서 그렇다 치고 그럼 한 달에 8만 불씩 버는 사람은 한 달에 그 사람은 그러면 8,000불 그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그것도 어려워요. 왜? 너무 많아. 8,000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적으면 적은 대로 헌금은 어렵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헌금은 또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걸 아시는데 때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No.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간 다음에 돼지떼 다 죽으면 사람들이 그 금전적인 손해볼 거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돈이 많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돈에 손해를 보게 되네. 아유 제발 좀 떠나세요. 이 전도에 방해돼. 그러니까 돼지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러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유는 몰라요. 허락을 하신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돼지떼를 다 죽은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더니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오네. 제발 떠나십시오. 제발 저리 좀 가십시오. 라고 밀어내는 이들을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임을 우리가 조금은 눈치를 채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라가도 복을 받고 들어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구약의 말씀을 확 붙잡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존 그레스믹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를 자세한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to show that this economic loss was the people's major concern. 이 사람들은요, 이 돼지떼가 죽음으로써 economic loss,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게 그들의 major concern이었지. 온전해진 사람이 컨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Jesus' miracles repelled some.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더니 어떤 사람을 쫓아냈어요. 돼지떼 주인들을 쫓아냈어요.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But attracted others.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죠. The soul of the man was worth more than all the pigs in the world. 예수님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 전체 돼지떼보다도 귀하셨는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글들을 제가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주님께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저와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 제 안에 돈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요, 자식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돼지떼 주인들도요, 그 사람이 그 마귀에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는 거가 싫지 않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아니 왜 내가 꼭 재산의 손해를 봐야 되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복을 많이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하면 우리를 그동안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저렇게 치일 뻔한 사람은 또 저렇게 먹여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순간에 이런 순간이 오는데 내 안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 제발 좀 너무 제게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불편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랑 좀 해주시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제가 돈이 주님보다 더 필요해요. 주님보다 돈이 더 가까움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만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주님,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왜 꼭 돈과 주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13절에서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아닌 척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위선자가 되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원함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제가 돈도 너무 필요하고 제가 주님도 사랑하는데 어떤 순간에 그 돈 때문에 주님을 제발 좀 저를 가주세요 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짜 그건 싫습니다. 빨리 제가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주님을 밀어나는 자가 되지 않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위선자가 한 끗 차이입니다. 위선자가 위선을 지키고자 이 남들에게 받는 인정을 지키고자 아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간 일이 비일비재하던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은혜로 인정을 포기하고 돈을 택하기를 인정을 포기하고 돈을 택하되 제가 할 수 있을 기쁨을 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인정을 그냥 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고백할 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청 커다란 자유함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주님,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주님보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척 하는 자가 최소한 되지 않기 원합니다. 돈도 취하고 인정도 받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양이죠. 지금은 이 정도지만 언젠가는 제가 주님 은혜 더 많이 받아서 더 잘하면 주님이 여기 성경에서 표준으로 정하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저 발치에서라도 계속 따라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믿음이 제일 없어요. 우리 저 형제님이 나보다 가난한데 1,000,000원 드리네요. 주님, 저는 저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런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나가라고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안 나가요. 저는 저 끝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저 끝에서라도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밀어내는 저 가다라 지방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원래 땅 냈을 때도 네 돈 아니냐? 판다면 왜 다 바쳐야 된다고 부담 느끼냐? 할 수 있는 만큼 해. 말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언젠간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해프닝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굳이 허락하셔서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시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방해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보면 어떤 때에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준을 그냥 가감없이 제시하시고 그냥 겸손히 인정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얻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위선의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돈보다 만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주께 내 삶 드려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 말씀 위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교회에서의 말과 행동과 집에서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눈치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겸손하게 위선 없이 주님 앞을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주님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겠을 때 주님을 밀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끄트머리에 서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